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 봉독할 때 가끔씩 못하시겠다는 분이 오셔서 청년들도 있고 뭐라 그러냐면 앞에 하는 멘트가 너무 어렵대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 이런 말이 힘들대요. 여러분 그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하고 읽으셔도 되니까 공동 맡으신 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표 우리 형제님 좀 불러줄래요? 자, 오늘은 뉴스 같이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뉴스 같이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못하게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로채고 또 말과 행동도 항상 달랐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까지 말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는 집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물건을 팔며 이속을 챙기는 상인들을 향해 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점상을 그 노점판들을 뒤집어 엎으며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들 모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자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의 생각하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만 하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는 자기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부들을 다 막는 겁니다. 못 오게. 오히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자들을 예수께로 더 인도해야 될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기득권,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었지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만든 걸까? 다 큰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받들기에 어린아이 같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무엇보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죠? 부모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함께 있지 않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그 아이들. 부모의 칭찬이 없이는 어깨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찬수 지혜가 여기 없죠? 조인이 있죠? 있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찬수가
5살 때, 6살 때부터 자기 인생을 찾았던 것 같아요. This is my life. 그래서 조인 더 빨랐던 것 같아요. 3살 때부터, 한 3, 4살 때부터 내 인생이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하고 내 인생 좀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모는 알죠. 이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칭찬이나 존재가 없으면 어깨가 제대로 펴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손길들. 조이를 모두 사랑해서 감사를 드려요. 제 막내. 하지만 부모를 잃는 기쁨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는 분들은 원치 않는 사고로 부모가 죽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혼자 낳게 돼요. 항상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사랑을 받을지는 몰라도 어딜 가든지 천덕꾸러기 될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자랄 조이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2017년에 나온 이 홈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중학생,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중학생 준호라는 중학교 1학년 같아요. 그 준호가 주인공이에요. 리틀 소지섭이라고 하는 눈썹이 진한 아이인데 정말 닮았어요. 그 아이가 주인공인데 아빠와 엄마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와 동생 성호와 3명이 살아갑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었지만 준호는 동생 성호를 너무나 이뻐합니다. 준호는 돈 버느라 바쁜 엄마를 도와서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가난했지만 가족 안에서 웃음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동생 성호의 아빠의 아내였습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관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유부남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동생 성호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가 엄마를 만나 다짜고짜 욕을 하며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따귀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한 차에 타라 그러면서 어딜 데려가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차가 준호 앞을 지나가면서 좀 몇 초 시간 지났나? 그때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두 여자 모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호 아빠. 그는 동생 성호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쨌든 아들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된 마당에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곁에는 그 부부 생활 통해서 얻은 어린 딸도 하나 있습니다. 얼마 후 준호 엄마가 숨을 거둡니다. 이제 준호는 혼자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아저씨는 불쌍한 준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가 깨어나면 내보내야겠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준호의 모습이 너무나 안 되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살기로 그때까지만 작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비디오 클립 잠깐 보겠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주세요. 오케이. 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로 됐다. 혹시 시설에서는 살아날 수 있도록 아빠. 이제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안 가면 내도 안 갈게요. 같이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깨어나기 전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살아. 아니야.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주는 영화 같습니다. 거기 제일 끝에 장면 중에서 그 성우 아빠한테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같이 살고 싶다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데 예, 그 전에 크게 외칩니다. 떠나는 그 아저씨의 사정이 있어서 떠나게 되는데 같이 살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하다가 마지막에 목소리가 메어서 같이 살고 싶어. 그러고 끝나는 장면. 결국은 준호는 청소년 보호시설로 갑니다. 잠시 함께 살던 시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동생 성호는요 친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하며 눈치도 안 보고 달려듭니다. 근데 준호는 피 한 방울 섞인 남입니다. 눈치만 봅니다. 아저씨가 잘해주는데도 눈치만 보는 모습이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말 수도 없는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아저씨를 향해 동생과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복은 돌봐줄 부모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혹시 남들처럼 기가 막힌 환경에서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깨만큼은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6살일 때 우리 남동생이 나왔는데 오빠입니다. 오빠가 거의 10살 오빠인데 근데 그럼 16살, 15살 때죠. 이렇게 오빠가 오빠가 얻어맞고 들어온 일이 있어요. 피가 나고 이렇게. 그럼 정말 팬티 차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어느 땡놈의 땡땡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 오빠를 때렸어 하면서 나옵니다. 그 조그맣게 당당하게 말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장인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들이 막 그 보스 스타일로 막 사람들이 휘어잡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가 뒤에 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보다 몇 살은 더 큰 오빠들에게 큰 소리를 쳤던 그 아내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특징을 하나만 말하라면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디펜던스. 나이가 들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의 의존성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전적인 의존성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강조했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은 계속 강조해야 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은 성교나 구제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즉 대가 앞에 서는 겁니다. 대가.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의 자긍심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대가 앞에, 실력자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 농구 좋아하니까 운동을 또 좋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스테판 커리, 마이클 조던 앞에서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날 너무 잘 됐어요. 농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그냥 나만큼 하는 실력, 승환아 미안하다. 왜 승환이 정도한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잘했어요. 인정. 나도 승환이 봤어? 내가 클러치 슛을 날려서 봤지 너?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지만 스테판 커리가 와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구의 농자 얘기도 못 할 겁니다. 그게 대가 앞에 쓴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겸손에 대한 큰 착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나는 농구를 아주 잘하지만 절대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야지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가 앞에 서보면 됩니다. 대가 앞에 서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올수록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헌신할 것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매 순간 겸손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스스로를 낮춥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새벽닭이 울어서 겸손해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더 마음에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시적에는 한 얼굴 했지. 저도 20대 때는 한 얼굴까지는 아니지만 못 미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자,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형제들, 내가 좀 생겼지, 한 얼굴 하지 하는 사람들 있죠. 외모라면 어깨를 좀 펴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체코의 인형회사인 그 돌리크가 제가 발음 못하겠어요. CGDOLLIC 그 체코의 인형회사의 디자이너 팀이 세계 1위 조각 미남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4개월 동안 총 58개국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이 들어갑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대치,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고 그 점수들 다 매기더라고요. 그 중에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10명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게요? BTS의 방탄소년단 알죠? BTS의 지니 1등으로 뽑혔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세계 1위 조각미남이에요. 뭐 한 얼굴 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 한번 저 옆에 세워볼까요? 그냥 고개가 숙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저 얼굴에 비교하겠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조각미남. 자, 얼굴만 놓고 본다면 진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있는 형제들이 없을 겁니다. 겸손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대가 앞에 서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겸손은 이런 거야. 아니야 저런 거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절로 겸손해지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은혜가 고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서 매 순간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100% 의존하듯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 없이는 아무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투덜대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며 살아왔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의존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믿어지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난 100% 주님밖에 없다면서 의존하는 자들은 철저히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를 묵상합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부족해. 내가 늘 그렇지 뭐. 자기를 묵상하면 절대 살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거지는 절대로 자기를 묵상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거지는 딱 한 가지만 묵상합니다. 먹을 것. 그래서 거지는 자살하는 거지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진짜 거지는 내가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애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지 좀 풍족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거지가 된다는 것은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나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만을 묵상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요 목회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공부도요, 직장생활도, 자녀 양육도 실패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그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아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심지어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고백합니다.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가 참 부패했던 당시 사회에서 이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아침에 2시간 이상